앞에 서셔야 되는데 저에게 부탁하셔서 제가 탕목사님 대신해서 왔는데 저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탕목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동영상 먼저 볼 텐데 불 꺼주시고 우리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왜 상종하지 않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그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이 혼혈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순수 민족이 자기들 유대인들 안에서 결혼을 했어야 됐었는데 침공함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그 땅이 혼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 다른 혼합 종교를 갖게 되면서 유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유대 사람들과 아주 긴 시간 동안 상종하지 않고 지냈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는 사도행전 8장 전에 7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큰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굉장히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7장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실은 이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그 너머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가기가 여전히 껄끄러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원치 않았던 엄청난 핍박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돼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도 외에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흩어지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가 어디에 가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땅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헌신해서 간 땅이 아니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느 제자들도 팔로우하면서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은 여전히 꺼리는 그 땅에 원치 않았던 삶의 커다란 풍파가 벌어지면서 핍박이 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마리아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라는 말씀이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저희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한 명 있고요. 지금 아이는 현재 군대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 5월에 필리핀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사렛 교단이니까 너무 잘 아시죠. 나사렛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필리핀 북쪽에 있는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라는
곳으로 2007년에 가서 그곳에서 8년 동안 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 사역을 할 때 한국 나세렛 대학교하고 그 필리핀 나세렛 대학교 문화 교류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했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필리핀 나세렛 대학교의 담임으로 대학교의 담임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일반 심리 상담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해서 또 그 대학에서 상담교사로 있으면서 학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학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사역할 때는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학생들을 키워내는 보람이 굉장히 많이 컸고 저희가 그 대학 사역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대학에 같이 함께 후원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에 필리핀에 갔을 당시에 이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현지인들이 대학 사역을 해보겠다라고 다 추방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 나사렛 대학에 들어간 상태였었는데 제가 이제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잖아요. 제가 여성인데 그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의 담임을 맡게 됐을 때 필리핀 나사렛 대학 교회는 1954년에 세워진 이후로 여성이 담임을 맡은 적은 처음이래요. 이제 그렇게 돼서 사역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총장이 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무슨 설교를 하나 보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력 싸움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에 사역을 할 때 그 필리핀 나사렛 교회를 이끌고 그 전체 사역을 이끌고 있는 이사장님이나 학교 총장님이나 그 학교 이사진들과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교수들이 너무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알력 싸움이 여러 가지로 나면서 자기들 안에 알력 싸움이 나면서 저희 가정을 내쫓아 버렸어요. 대학 사역을 하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었는데 레터를 받았어요. 당신들은 더 이상 저희 대학에서 사역이 끝났으니 사역지를 옮겨라라는 공식적인 이사회의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좀 모순적으로 저희를 임명한 사람은 나사렛 교회 감독님이 교회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대학 사역은 그만둘 수 있지만 교회 사역은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실 때까지는 이 대학교의 사역은 이제 대학교 사역은 내려놓더라도 이 대학교의 사역은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대학교의 사역을 계속 하는 중에 저희가 대학교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의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을 마을로 파송해서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2015년에 어떤 한 마을에 이제 대학생들을 보냈다가 제가 이제 그곳에 갔었는데 그 마을 어린이 전도 사역했던 그 마을 아이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마을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음성이 마치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으로 들려서 대학교 사역을 교회 사역을 대학 사역을 내려온 상태에서
대학교의 사역을 사임을 하고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도가 없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는 하이웨이 길에서 천국의 계단까지 좁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이렇게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은 공동묘지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처음 갔을 때 마을이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암담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모든 활동을 하냐면 공동묘지가 이 마을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공동묘지 위에서 뛰어놀고, 네, 어른들, 남자들은 밤에 그 공동묘지에 모여서 술을 먹고 싸우고, 그리고 거기 성폭행이 일어나고 집이 없는 아이들은 그 무덤에서 또 자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흙으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묘지를 시멘트 처리를 하고 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묘지가 젖지 않도록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은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암담했어요. 쓰레기는 곳곳마다 사방에 버려져 있고 풀 한 포기도 뽑지 않아서 너무 딴 세상이었어요. 대학교 사역을 할 때하고는. 저희가 2015년 12월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나사렛 대학교의 아이들을 계속 키워냈으니까 저희가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줘서 키웠던 형제를 데리고 그 샤몰로그 마을에 갔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조이거든요. 기쁨인데, 조이 선교사님, 저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제가 어떤 사역하는 줄 알면 기겁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랑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 아이들이 보기에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해서. 저희가 그 마을에 처음 갔을 때 이 강대상보다 조금 적은 공간을 월세로 빌려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필리핀 그 북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선교사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오셨는데 와서 봤더니 공간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 작은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차가 갈 수도 없고 걸어서 올라가야 하고 교회 바깥에는 돼지우리가 있어서 그 모여있는 장소에 돼지똥 냄새가 흘러 들어오고 마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깜깜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그냥 뭐 2-3개월 있다가 사역을 접겠네.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깜깜했던 그런 곳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봤잖아요. 네, 2-3달 있다가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가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저는 선교사고 우리가 이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마을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여쭙고 2015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2016년 1월부터 마을 이장님과 마을 임원들을 이 좁은 장소에 불러서 함께 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의논하면서 10년을 마을 공동체 사역을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희가 2015년에 이 마을에 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풀 한 폭이 뽑지 않고 청소를 하자 정말 온 곳이 다 시공장 같은 곳이었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만들고 청소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EM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돼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도록 병균 없이 키울 수 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마을의 중심에 공동묘지 마을밖에 없으니까 이 공동묘지 너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마을에 놀고 있는 공터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청소하고 같이 일을 해서 마을 공터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마을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농구 골대 세우고 배구 골대 만들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사방에 아무데나 소변을 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마을 운동장에다가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샤몰로그라는 공동묘지 마을은 살 곳이 못 되니 이사 가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마을 운동장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운동하고 뛰어놀고 하면 도박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지금은 살고 싶은 마을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죠. 팬데믹이 2020년 1월에 저희 남편이 한국에 잠시 가려고 들어갔다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3월 15일 날 필리핀이 락다운을 시키면서 남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을 제가 선교지 혼자 있었는데요. 그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계셨었는데 제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아이도 대학 간다고 한국에 가고 남편은 못 돌아온 상황에서 집주인이 저보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그랬어요. 아니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냐라고 했더니 집을 수리해야 하니 이사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가장 좋은 이사는 제가 한국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를 19살에 선교사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을 고민하고 지금 제가 필드에 있는데 이 공동묘지 마을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 조그만 그 장소에서 다음에 이전한 곳이 도박당구장이었어요.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그 도박당구장을 7년밖에 임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도박당구장 7년 임대 끝나면 더 이상 그 말에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안에 아니 하나님 선교사가 나왔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철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좀 교회를 건축을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지고 후임자가 세워져서 현지인들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선교사가 한국을 나가야지 지금 팬데믹이 오고 제가 선교지에 혼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철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혼자서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이사를 하는 과정이. 그런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교회 건축할 돈이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선교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사가 힘들어서 도망가듯이 선교지를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건축하고 후임 사역자를 세우고 한국을 나가고 싶다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제가 혼자서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기적과 같이 이 코로나 시절에 그 무덤가 마을에
땅을 사고 네, 교회를 건축하고 2014년에 만나서 저희가 그동안 양육했던 자매가 2017년에 야반도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 양육했던 자매였는데 제 등에 칼을 꽂고 야반도주로 떠났던 이 자매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셨대요. 조희 선교사님이 혼자 사역을 하고 있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돌아올 수 없었는데 제가 그 자매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2021년 1월에 돌아옵니다. 이 자매가 돌아와서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헌신된 자매인데 이 자매는 2014년에 영문과를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학과를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신학을 4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샤몰로그 교회의 후임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 너무너무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로 이 무덤가 마을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내려놓고 이 무덤가 마을로 갔을 때 후원이 굉장히 많이 끊겼습니다. 대학 사역을 하지 않으면 후원을 끊겠다라고 하시고 후원을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맨주먹으로 이 샤몰로그라는 곳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 놀랍게 그곳에 마을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후임자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5월 4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고 5월 4일 날 탁경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네, 축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그리고 탁 목사님과 함께 5월 8일 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에 이르렀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다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이 성도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는 자원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받은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이어서 상종하지 않는 땅이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선택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거대한 핍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빌립이 흩어져서 간 곳이 사마리아였고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필리핀 현지 사역자도 나는 이런 곳에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도망가고 그 사역자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학생들도
다 떠났어요. 우리는 이런 곳에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핍박이 없었다면 샤몰로그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샤몰로그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대학 사역하던 곳에서 쫓겨나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갔던 곳이 무덤가 마을이었는데 저희가 5월 4일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축사를 하잖아요.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마을 이장님께 축사를 부탁을 드렸어요. 마을 이장님이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다리를 저시면서 이렇게 서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처럼 세련된 축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이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시고 한참 동안 그 어르신이 그렇게 우시다가 지난 10년 동안 이 마을을 어떻게 함께 마을 공동체 사역을 이루었는지 말씀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울면서 하셨는데 거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동네 이장님이 축사하실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하던 그 순간에 샤몰로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임했구나.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큰 기쁨은 핍박과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서 샤몰로그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대가 꺾이기도 하고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벌 주실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을 막으실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가?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제 안에 샤몰로그 사역을 정말 신나고 기쁘게 했지만 이 마음 한 곳에 그 마음은 풀어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대학교의 사역을 그렇게 실패하게 했을까? 라는 그 의문이 그 대학교의 사역을 떠날 때 한국 나사렛 교단 소속이잖아요. 저희가 가장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싸우셨습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했길래 쫓겨나셨습니까? 너무 억울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관점으로는 실패였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었는데 그 제가 경험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박해로 인하여서 샤몰로그로 갈 수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이 샤몰로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시점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작은 퍼즐에 불과한 것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크게 느끼고 저는 필리핀 북부 지역에 2007년 5월에 필리핀 나자렛 대학교에 도착해서 제가 2014년에 나자렛 대학교 사역을 그만두었다가 2018년에 다시
나사렛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해서 2025년 나올 때까지 계속 가르쳤는데 18년 동안 이 대학 교수들이 저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저희의 삶을 지켜봤잖아요. 우리를 쫓아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한국을 나오기 전에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18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겠는지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지켜봤다. 필리핀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원치 않게 너희를 내보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너희 가정이 경험했던 상처와 자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 그 편지를 보면서 다시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조차, 그 실패조차, 그 좌절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작은 퍼즐이 되어서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때는 내가 겪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지만 그 작은 조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증거된 것처럼, 또 저희의 사역이 대학 사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무덤가 마을 샤몰로구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진 것처럼 그 아픔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큰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위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